하나님의 드레스 코드, 하나님의 드레스 코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옷은 또 하나의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네, 여러분 벗고 사는 사람 없죠? 집에서도 속옷은 입고 살죠, 대부분. 다 벗고 사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네, 없죠. 네, 대부분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정말 멀쩡하던 사람인데요, 군복을 입혀놓잖아요.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네, 정말 멋진 연예인들이 머리 빡빡 깎고 군대 가면 이상해집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진짜 이렇게 어쩐지 잘생겼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결혼식 때 신랑이 어떤 옷을 입죠? 턱시도를 입습니다. 신부는 어떤 옷을 입죠? 네, 드레스를 입죠. 네, 그 결혼식 때 신부가 드레스 말고 딴 거 입으면 어떨까요? 이상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유인 겁니다. 그날 그 상황에 맞춰서, 그날의 환경의 방향, 그런 그 일정에 맞춰서 그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드레스 코드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 일상에서 입는 옷이 그게 이렇게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옷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드레스 코드, 그 옷을 제일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옷을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는 옷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놀랍게도 어떤 옷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처음 만든 하나님의 옷, 지어주신 옷, 그 옷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온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네, 수치를 덮는 하나님의 온기가 있는 옷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옷들은 의미를 담고서 입히십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제사장의 드레스 코드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 다음에 복음은 이것을 우리한테 뭐라고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다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드레스 코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드레스 코드, 이런 방식, 이렇게 옷을 만들어 줘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여러분한테 다 설명하면 관심이 없잖아요. 듣고도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옷이 왜 만들어졌고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싶으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옷을 왜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에봇 안에 받쳐입는 속옷과 허리띠와 관을 만들어 그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여라. 네,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여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진 목적이 이거예요. 오늘 나온 이 제사장의 옷의 목적이 뭐냐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 있는 모습, 존재 자체를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존재를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며 무엇을 먹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사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별로예요. 진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일단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형제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제와 있을 때 관계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죠. 대부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네. 특히 먹을 거 가지고 많이 싸우죠. 네. 옷 가지고 많이 싸우죠. 아름답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엄마한테 이르기도 하고 아빠한테 이르기도 하고. 네. 뭐 내가 평상시에 품는 생각들 보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릴 때는
너무 그게 잘 드러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 그거를 잘 숨겨요. 그 얼굴에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면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삽니다. 물론 이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얼굴, 옷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종교생활 잘 하는 척하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격이 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바닥인 거예요. 밑바닥. 사람 안에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내면의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마냥 밝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두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이러한 상태에서 뭐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렇습니다. 죄란 선의 결핍이 아니다. 죄는 현실이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등을 돌리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구부러진 상태가 죄다.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바라지 않고 외려 거부한다. 즉 자신에게만 집착하여 결국 타인의 소리로부터 차단된 자신에게로 구부러짐, 이것이 죄다. 여러분의 어두움은 자기에게 구부러진 상태, 이게 내면의 어둠인 거예요. 자기 안에 이렇게 자기 안으로 구부러져서 빛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내면의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떠냐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도 이 얘기예요. 마음 위로는 하나님으로 곧게 뻗어 있고 옆으로는 이웃을 향해서 곧게 뻗어 있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곧게 뻗은 마음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 즐거움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어때요? 그 자체로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자체로 굉장히 밝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사람이 그 마음의 그 꼿꼿함을, 바르게 서 있는 마음을 어느 순간 자기에게로 굽어지는 순간, 이렇게 마음을 구부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연결되어 있던 파이프가 구부러진 순간부터 연결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에 매몰되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마음이 곧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율법 자체의 말들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남을 잘 살필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내면인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의 힘이 없어요. 왜? 구부러졌으니까. 내 마음이 구부러졌으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 막 착하고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을 돌보고 선행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왜 하죠? 선행의 동기가 뭐냐면 결국 나에게 향해 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 나에게 돌아오겠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우리의 이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이 마음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벌어지는 선행과 착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장 큰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이 구부러짐을 내 힘으로 펼 수 없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지정하세요. 야, 너 아론의 후손, 아론과 아론의 가족, 아들들 불러. 그리고 그들한테 하나님이 지정한 드레스 코드로 그 옷을 딱 입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마음이 곧게 펴진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향해진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입혀준 게 아니라 입힌 다음에 자격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격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 옷이
이게 그 제사장의 옷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에 28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네, 여러분 이번 달 세나를 보면 제사장의 의복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세요? 제사장의 의복? 저 위에 머리 위에 관이라고 써있죠. 이것은 좀 작죠. 머리 위에 관이 있어요. 관. 이 모자 위에 네, 감사합니다. 꺼주셔도 됩니다. 네, 모자 위에 이렇게 붙은 금색 이렇게 붙은 패에다가 이 테두리에다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써있는 패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모자로 쓰면 여기에 이렇게 거룩이라고 모자 쓰고 다니는 거죠. 지금 제사장이. 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모자를 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곧게 뻗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들의 죄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게 제사장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사람이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직분이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 옷이, 그 포지션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고 일을 하는 사람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거룩함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가 담긴 성막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어떤 제사입니까? 죄를 진 거를 어떻게 해요? 동물한테 다 전가시켜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어때요? 그 사람들의 죄가 다 씌어져 있겠죠. 근데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은 성물을 만져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올리는 상태인 거예요. 자, 제사장의 역할이 이겁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자들을 위해, 마음이 구부러진 자들이 전가한, 다 맡겨버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거야. 자기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넌 거룩하니까 너는 내가 인정하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재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께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들의 마음을 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28장,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잘못 드려서 짓는 죄를 그가 지게 할 것이다. 곧 그것들이 여호와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아론은 이마에 그것을 계속 붙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쓰여진 거룩한 예물을 잘못 드려진 죄라고 하는 얘가 어떤 얘기냐면, 이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전가받잖아요. 재물을 바칠 때 자기가 잘못한 죄를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한테 전가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걔는 죽겠죠. 그런 짐승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 그래서 전가된 짐승에 있는 잘못들, 허물들이 있는 게 그 죄라는 거예요. 잘못 들여서 짓는 죄, 이게 이란 얘기, 이것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원어를 찾아보면 구부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부리다. 실제로 죄가 구부리는 거예요. 왜곡하다. 네, 우리의 마음을 구부리고 우리의 마음을 왜곡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가 전가한 짐승 속에 그 짐승에 우리의 그 구부러진 마음들이 막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사람들이 보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구부러진 우리의 상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펴질 수 있겠구나. 제사를 지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전가됐고 그가 죽었고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것들을 제사 지내는 그 모든 프로세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은 굽어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곧게 펴주실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제사를 지내셨구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좋은 것들, 비참함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겠구나. 영광스러워지겠구나. 거룩해지겠구나라고 제사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옷 자체가
시청각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옷 보면서 그래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 옷은 사실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만든 옷이 아닙니다. 어떤 옷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시각화하고 싶은데 그걸 가장 시각화할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보석과 실과 색깔이 가득한 옷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들이 실체는 아니지만 샘플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한 모습이야 라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지금의 제사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성경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뒤에 오실 참된 대제사장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에 드려진, 이때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완벽한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겠구나. 사람이 지금은 그 한 명만,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만 입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가지만 모두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게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 누구시냐면 이 모든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새 약속, 새 언약을 주신 분,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드려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드레스 코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굽어진 마음을 펴주는 옷을 누가 입혀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옷을 입혀준대. 그럼 so what? 내 입었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이 그런 옷이래. 그럼 나에게 굽어진 마음이 펴져서 사는 인생은 뭐냐? 굽어진 마음이 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사는 마음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입혀주신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복음에 합당한 삶. 네, 복음에 합당한 삶.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원래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굽어져 있던 사람, 이어서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입혀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마음이 곧게 서 계신 사람으로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당하세요? 옷을 입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수치가 없는 분이 수치를 덮기 위해서 그 옷을 영광스럽게,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 역으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자신이 수치를 당하십니다. 자격이 있는 분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죄의 전가를 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걸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옷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입혀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옛 언약, 샘플, 만져볼 수 있는 제사장의 옷이라는 샘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누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드레스 코드가 입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따라해볼까요? 칭의. 따라해볼까요?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었습니다. 네. 예수님 자체로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한테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옷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고 있던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한테 입혀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옷을 너한테 입혀줄게. 너도 이제 이 옷에 맞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왜 그게 가능하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살 수 있어. 마음이 펴진 상태로 예수님이 그 옷을 입는 순간 우리가 마음이 펴진 거예요. 그 마음이 펴진 상태로 계속 우리가 향해 가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어디에 나왔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이게 칭의죠.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게 칭의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곧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부 마음이 굽어져 있어요. 전부 마음이 굽어져 있어요. 자기 속에 매몰되어 살죠? 그 얘기는 뭔 줄 아세요? 남을 안 돌본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굽어진, 자기 먹을 게 부족하면 마음에 굽어진 거를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거를 약탈해 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인재들,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사건 사고들 보세요. 뭐가 무너졌다고 할 때 보면은 그 속에는 공사 대금을 깎고 자기 개인의 폭리를 취한 자신의 마음의 구부러짐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은 그런 구부러짐 속에 다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그런 구부러짐 인생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펴진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옷을 입으면 우리 자신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도 이제 마음이 곧게 펴며 살 수 있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거야. 그렇게 마음이 곧 굽어진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만 너도 거기에서 똑같이 매몰되지 않고, 나에게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굽어있는 사람, 마음이 굽어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의 펴진 상태로 그 굽어진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고 그들의 마음의 펴짐을 펴주시는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옷, 그 옷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입힐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옷을 입으신 분을 연결시켜서 그분도, 그 사람들도 입힐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인 거예요. 누구보다 마음을 곧게, 고통스럽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그 세상 속에 곧게 쭉 뻗으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예수가 따라가셨기 때문에 나도 따라갑니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옷을 나도 입고 있으니까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힘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황에 맞는 행동과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드레스 코드는 무엇입니까?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뭐였죠? 구부러진 마음을 곱게. 네, 옛 언약이었어요. 근데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마음이 펴진 채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한 주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살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이 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방향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웃에게도 손을 내미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